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며 부르짖는 기도의 시죠. 그래서 비탄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바른 신앙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환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 아무리 네가 애쓰고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라.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인생길에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르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다.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바람이 아닙니까? 신앙인들의 올바른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 바라본다.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구원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주님께 구원이 있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도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1절 말씀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또 5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되죠? 보세요.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주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주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또한 당연히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잘합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거. 당연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까요? 아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아는데요. 답은 뭐냐면, 정답은요, 그건 주님을 늘 이야기하지만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는 주님 부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 제가 종종 하잖아요. 19세기 영국의 전성기를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의 에피소드인데요. 그녀는 이따금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한 일들이 있었대요. 하루는 저분이 참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그 한 여인의 집에 불시에 찾아갔더래요. 그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익히 듣고 있던 여왕이 시험 삼아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귀한 존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여왕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여왕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대요. 혹시 예수님은 아니고요?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더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여왕이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손님처럼 취급하고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다를까요? 주인으로 모신 것과 손님으로 모시는 것. 여러분, 손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능력과 동행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저 일시적으로만 체험할 뿐입니다. 반면에 주인으로 모시면 항상 범사에 풍성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체험한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오히려 예수님께 심부름을 시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식이죠. 119에 구조대원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평소에 깊은 교제를 하지 않죠. 안면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위급한 문제가 터졌을 때 연락하고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러면 와서 도와줍니다. 마치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방대원처럼만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체고 주님을 향한 지속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따금 단발로 경험할 뿐입니다. 간헐적으로 은혜를 경험할 뿐입니다. 마치 여기 형광등이 있는데요. 형광등에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깜빡깜빡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짜증나잖아요.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신앙생활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항상 그 모양인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이 머물기 쉽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예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도와주시지만 탐탁해 하지 않으십니다. 심하게 말하면 장사하듯이 흥정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신앙은 제자리 걸음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큰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려고 합니다. 큰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부터 당연히 놀라운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세상 염려 근심이 사라지지요. 진짜 백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나의 모습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봐라. 그걸 알겠지만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여기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주님의 풍성함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든든한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든든한 배경은 누구다?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2절 보시겠어요?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부터 7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여기에 나의 반석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셔서 삶의 안정감을 주신다는 것이고, 나의 구원, 뭐예요? 위기에서 건짐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 그건 뭐예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합니까? 부모님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더욱 아니고, 권력도 돈도 목사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잘 지켜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자, 진정 내가 주님이 나의 배경이고 나의 전부다라고 느끼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주님께 나의 사정을 다 아뢰입니다. 왜?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의 속사정을 다 주님께 아뢰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의 모든 속사정을 아뢰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주님만이 나의 배경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배경으로 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의지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절망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갈등이 있으면 주님께 말하셔야 되고요. 상처가 있으면 말해야 됩니다. 깊은 곳에 숨어두었던 내 속에 말 못했던 그런 억압들, 그런 게 있다면 그분 앞에 말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고, 답답하다고, 그게 토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맞아 내가 만났다 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삶의 배경으로 삼는 자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자, 주님이 나의 배경이시다.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이 돼요? 주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토하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인생의 위기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저는 늘 두 가지를 주장해요. 첫 번째,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게 불쑥하면서 주먹이 쥐어질 정도로 믿어진다는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그게 흐릿흐릿해요. 또 하나 위기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 가는 게 뭐겠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좀 해라. 때로는 선교를 해라. 때로는 헌금을 해라. 그러면 부담감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러지 못한 게 참 죄송한 마음에서 부담감으로 느껴야 되는데 부담감마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음이 메말라 있다? 이건요, 위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위기인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왜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능력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했더랬어요. 선교사님,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목사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두려울 것 같았어요. 선교사라는 신분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은 자기 신분이 발각되는 거, 체포되는 거, 고문당하는 거, 심지어 순교당하는 것도 이미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대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큼은 너무 두렵다고 고백했어요. 그게 뭐였겠어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두렵다는 말은요, 그분은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실제로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대상은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마저도 못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은밀한 죄, 혈기, 미움, 거짓말, 허탄한 농담도 함부로 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주님의 임재가 뭔지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도, 머리로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간 것이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더욱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